더 잘못했을 얼마나 있으셨을까 생각. 맞습니다. 여기 앉는 게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안다든지 또 하나님을 좀 부족하게 안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라, 제대로 좀 알아라, 이러한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말씀이 지금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한 안다는 그 부분이 내가 아는 많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많지 증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정작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떠났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에 좀 겸손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호와를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떠난 것 같지가 아니한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또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떠나본 적이 없는가? 언제나 그분과 항상 동행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살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만약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난 삶을 살았다면 그 열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에 삶의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막 찢어지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졌죠. 아담은 여러분과 저는 숨을 쉴 때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억을 못하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떠난 겁니다. 기도가 호흡인데
우리가 잠잘 때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내가 의식이 있을 땐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한다든지 밤에 잠을 잘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분이 우리를 치시는 것 같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려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있구나. 오늘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겸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기도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너희가 곰처럼 울부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진언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실스럽게 기도하잖아요. 이 진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진솔하게 곰처럼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 기도를 할지라도, 또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도할지라도, 진언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잘못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진언 기도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어요. 엘리야하고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곰처럼 부르짖고 기도했고 또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기도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곰처럼 그렇게 슬피 부르짖고 기도하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로마서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일반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땅히 빌 바를 빌지 못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도로 수준이 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기도에 대해서 아마 말씀 좀 증거한 것 같은데, 구하라, 뭐만 구해야 하는 기도? 성령만 구하는 기도. 찾으라, 뭐만 찾는 기도? 여호와만 찾는 기도. 두드리라, 양의 문이신 예수를 두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기도였지, 이 땅에 사는 부분은 이방인들의 기도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질 아니하면 잘못된 영에게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바알 선자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라 할 때 성령께서 말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매일매일 교제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항상 동행했다면 성령 말릴 일이 없죠. 오늘 새벽에도 동행했고 어젯밤에도 동행했고 수도 없는 많은 나날들을 동행했다면 성령 말릴 일이 없거든.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이 정말 성경적인가? 바울은 아는 것이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할 땐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성령께서 말려서 그 아시아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시고 또 우리를 치신다는 얘기죠. 전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그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잘 가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성경에선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자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존재를 알죠. 아, 나는 죄 중에 우리 어머니가 잉태했고 죄 중에 나를 탄생하게 했구나. 다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짐승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도 즐겨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심령이라. 상한심령.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최고의 예배는 상한심령이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가? 무조건 기쁨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상한심령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영적으로 봤을 때에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낙원은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보실 때 짐승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는 다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든지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번제도 잘 드렸는데 정작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깊게 알고 나서는 아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인 걸 알았거든요. 이 상한심령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철저한 회개가 동반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6살 때 불세례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다 환상이 열리면 다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말씀을 점점 알고 보니까 아하, 그것은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찢겨봤고요. 또 지금도 가끔 치시기도 하시죠.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자, 내 안에 정말로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은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도 또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너희가 힘써 알라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 우리 수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목적에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작정하고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이 만약 안 온다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40일 작정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요? 주시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러니 안 준다는 응답이 바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몸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신방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 병이 조금씩 나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대로일 수 있죠. 근데 성경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손을 대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수준과 지금 현재 기독교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미 선교방송이나 이걸 통해서 왜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되느냐, 저는 추상적으로 연구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체험하기 전에는 저도 그냥 일반 기독교 다 그 방법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고민한 것은 뭐냐,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 잘 믿은 분이 없는데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주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네. 저는 도막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얻은 결론이 뭐냐, 아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구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여호와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이죠, 제사를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형제끼리 다투다가 화해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절대 안 받으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먼저 용서해야 주님은 이제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데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무조건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힘이 있어서 막 남을 이기고 제압하는 권세가 아니거든. 십자가에서 죽는 권세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죽으러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좋은 일이 막 넘친다라는 그렇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라고 자꾸 찢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오는가?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아직 못 왔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 수준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타이틀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권 번호를 미리 알면 그 복권 돈 내 돈이잖아요. 알면은 다른 데도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정말 알면. 실제로 내 안에 천국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고 느끼는 사람은 세상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베들레헴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동네는 아직도 세상에 좀 욕심이 있다든지 명예욕이 있다든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는가, 정말 그 안에 천국이 있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 되고 나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제 욕심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어느 날 주님을 좀 정확히 만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든지. 왜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은 자랑했던 부분을 나는 부끄러워했을까? 여러 번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돈이 없었나요? 성전을 통과하려고 해도 그분 쌈짓돈도 없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돈 있느냐? 없다 하니까 그럼 저기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라. 그 안에 성전세가 있을 거야. 그래서 물고기 하나 잡아보니까 반세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전을 통과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돈이 있을지어다만 딱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당시 힘들어도 돈이 있을지어다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수많은 잘못된 분들이 저쪽 동네 문제 있으면 돈이 있을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찢으시고 또 치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돼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처럼 고난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표현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 할 때에 우리 같으면 도와주죠.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는 실제 돈이 없으니까
그거 도와달라고 그럴 때 무슨 뭐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 도와달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5천 원만, 만 원만 줘도 되는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이러잖아요. 그 기독교가 많이 타락해서 은과 금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요. 제가 하나 고백을 할게요.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와서 촬영도 하셔서 알아요. 저희가 선교회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제가 대표회장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놓고 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임원들 보통 다 5만 원씩 헌금하더라고요. 저는 10,000원 했어요. 그런데 봐요. 대표회장이 난 체면도 있지 일반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 다 벗었어요. 벌써 벗었습니다. 나는요 10,000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봉투로 그거 다 정리하고 할 때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0.1%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임원이 5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냈다 하더라도 난 10,000원 냈어요.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과 금 없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 있어야지. 예수님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돈 10,000원 내는 게 안 부끄러운데,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요 돈이라도 많이 내야 되거든. 제가 저 선교 와보셨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분들은 수건한다고 30만 원 하고, 어떤 분은 배지 한다고 뭐 30만 원 하고 그랬어요. 뭐 회원들이 한 20명 되니까. 그런데 정작 대표회장은 10,000원밖에 안 냈어요. 왜?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저보고 선교를 하자고 할까? 제가 노력한 거 없어요. 다만 저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 없으면 부끄럽죠. 보화 없으면 부끄럽죠. 천국이 없으면 부끄럽죠. 그런데 보화이고 천국이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없는 것, 그게 별로 중요한 거냐니. 하나님 점점 알아가니까 세상에 대단하다는 물질 명예가 배설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걸 저도 추구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이 땅은 완전히 꿈이더라고요. 왜? 우리 잠자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루살입니다. 내일 아침 눈 못 뜨면 다음 세계 가버린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눈에 아직 익지 않은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세계만 현실이거든. 왜? 거기는 꿈을 안 꾸죠. 잠을 안 자니까. 그럼 잠자잖아요. 잠자는 거 성경에 죽는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을 했든 아무리 힘들었든 다 뭐예요? 꿈이라니까. 자, 꿈은 아무리 악몽을 꿔도 뭐 하면 해방돼? 게임은 해방되잖아요. 게임은 다음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깨서 자기 현실이 비참한 지옥에 와 있다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너무나 많고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저는 몰랐던 걸 하나 소개합니다. 저는 정규 신학을 했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한 분이냐 많이 헷갈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연극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시나리오 이렇게 썼는데 한번 이거 봐주세요. 시나리오 내용을. 이 타이틀을 딱 보니까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멋지잖아요. 태초의 말씀보다 사랑이 계시니라.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 목사래도 막 야단쳤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서 신앙생활 했느냐. 아니
천국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보낸 거지 어디 하나님 직접 왔다고 하느냐, 어디서 신앙생활을 막 이러는 짓이에요. 이게 기성, 제 성경의 목사인데 기성의 현주소였어요. 목사까지 됐는데 삼일체를 그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잘못 아는 거죠.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일체 맞는 겁니다. 아타나시 삼일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전부터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존귀와 영광이 다 같다. 그러나 이분들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에다가 삼일체 아니에요. 그래 이 삼일체를 얘기를 하면 어떤 데서는 야, 이 삼일체 신비한 거니까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신비하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내 신랑인데 예수님 신랑인데 신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보면은요, 부부지간에 비밀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약간 수상한 겁니까? 수상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비밀이 수상한 거예요. 서로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와 자식이 비밀이 있으면 그거 수상한 거 아니?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비하다, 비밀이 많다, 예수님이 비밀이 많다, 이거 수상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이 성경이 전부 신비로우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났겠느냐. 저는 인간적으로는 스승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알기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다 배웠죠. 신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여기 와서 배워간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성경이 진리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한테도 배울 게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수도 없는 강사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가슴 아프게 다 공부하시고 배워서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을 세 분을 본 것이죠. 이게 삼위삼체입니다. 펄시 콜레가 너무나 잘못된 책을 썼는데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추천서 써줬죠. 추천서.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순복음 계통에는 그 책을 다 봤을 겁니다.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 그럼 자, 이 펄시 콜레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아니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보니까 보호자 중앙에는 사람 키보다 몇 배 큰 성부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우리와 같은 정도의 키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왼쪽에는 비어있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걸 갖다가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다행히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다 만들어낸 얘기다, 요 고백을 해서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면 여기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 왜 그 추천사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종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운 길도 가봤고 또한 지금도 그 길을 좀 가는 편이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제가 위로함 받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에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는 네 소리만 하고 그냥 뒤도 생각하지 말라. 세례관 그거 하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약 나뉘어진 대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산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저도 목사였지만 몰랐으니까. 실제로 영의 세계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보좌도 필요 없잖아요. 영의 세계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하나님은 따로 천국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시간이 되는 동안에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왜?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분들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한 구약책이 이사야서인데, 여기에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성령 하나님인 평강의 왕이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대화할 때 꼭 그럽니다. 당신들 자꾸 예수님이 인간이라 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도 모르느냐? 이분이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라고 해놓은 것 뿐이지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가감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분석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무서운 얘기냐. 여러분, 아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 나와 있잖아요. 이걸 나눠서 계속 생각을 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실제로 생명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왜? 옛날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하루에 7시간 한 기도하는 양반, 나중에 목사까지 됐더라고요. 이 양반이 2시간은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2시간은 성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2시간은 성령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나눠서 하잖아요. 저는 주여 하면 세 분이 항상 한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한 분이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삼위일체라고 다 말들을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삼위삼체나 삼위일체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그분에 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혼자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당신과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세상을 지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요.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 54장이나 예레미야 31장 32절이나 호세아서 2장 16절이나 다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정립이 정말로 잘 되어야만 여호와를 아는 거의 시작이랍니다. 그런데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좀 고민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왜?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소리를 내렸고 비둘기가 같이 성령을 임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오늘은 승강기 점검이 있으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시간 점검을 합니다. 운행을 중지합니다. 이 이야기를 관리실에서 얘기를 해도 제가 방에서 듣잖아요. 하나님이 소리를 하늘에서 들리는 것처럼 연출은 하셨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예수님 안에만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동방박사가 향유를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갈 때에 예수님을 경배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사실은 경배는 누구만 받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인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빌립도 몰랐으니까, 예수님 제자도 몰랐으니까, 선생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빌립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만약에 빌립이 영안이 열렸다면 예수님 안에 계신 누구를 볼 수 있었어요? 여호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만족함이 없는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면 만족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누구를 보여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예비하는 존재가 나타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요한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엔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인 걸 알았죠. 자, 그걸 몇 군데 보면은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또 하나님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이래야 삼위일체가 맞는 것이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5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안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영생이고 누구라?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영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로워도 고민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돼야 계신 증거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맨날 기뻤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으로 이 기독교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단한테 다 잡혀가고요, 이슬람권한테 다 무너져갑니다. 이 한빛 선교방송이나 이 부흥사에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잘 알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모든 걸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십몇 년 전에 알고요,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항상 제가 받은 말씀 중에 정의 빛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을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 처음 받았을 때 집사 때 받았는데 나는 장사해서 사업에서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신앙을 해보니까 아하,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한테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해석 안 해주시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정오의 빛은 제가 아니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지 제가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요. 아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사셨기 때문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시한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죠.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이 항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 기쁘게 살잖아요.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그저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왜?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 현실이 있잖아요. 인간의 육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바뀐 것이고, 바울이 두 가지 법으로 살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걸요 믹서시키면 골치 아픕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반드시 나눠줘야 돼. 이게 나눠져서 살아야 되거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사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나눠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대강 돼가지고 내가 한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생명이 됐어도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는 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이런 부분보다도 주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을 외롭게 만들어도 안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뭐 하나 보고 두려우셨나요? 나 하나 보고 두려우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그분은 나 하나 보고 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시기할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그러한 삶까지 정말 갈 수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동네는 아니지만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슬퍼하실 것이다 대강 생각하고 멋대로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산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한 번만 져도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정말로 내가 온전히 지금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내가 좀 둔감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고 성경 그렇게 있는데 정말 오늘 아주 단순한 거,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안에서만 계시된 하나님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만 알고 나서도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 내가 예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옛날 신앙이라면 내가 죽어서 천 갔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 뵙고 인사드려야 되고, 성자 예수님 뵙고 인사드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 분 하나님이었네. 이거 알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던지. 나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분이 또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정말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지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은 기도 많이 하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영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사 당신을 아는 일에 우리에게 점점 계시하셔서 말씀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방송 보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비를 드립니다. 아멘.